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원 올라가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좋은 마음들 많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내년도에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도약하고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입니다. 우리 뭐죠?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 오늘 한 해 동안 어떤 감사의 거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피자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대부분이 이 회사들의 자회사들이죠.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리고 우리나라엔 잘 없는데 리틀 시저스 이런 피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체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피자 회사들 중에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파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타 다른 피자 회사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된 회사입니다. 후발주자죠. 그런데도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가 매우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파파존스는 그 시작한 해로부터 매년 2배 이상씩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그런 회사로 유명했죠. 모든 선발 주자들이 무서운 도전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한 350억 규모의 그런 매출을 머물렀던 매출이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에 5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지난해에는 618억 원 정도가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많이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 와중에 파파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힘입어 원래는 이 파파존스가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매장이요. 근데 이제 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늘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가 뉴스에서 이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발주자였던 이 파파존스가 이처럼 선발주자들에게 무서운 도전을 주고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이 마케팅 기법이 발전을 하다 보면 뭔가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에 좀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피자를 한다든지 도미노는 배달을 더 빠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피자 회사는 아주 싼 값을 강조하는 그런 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사해 왔는데요. 근데 파파존스는 달랐다는 거죠. 파파존스는 부수적인 것들에 식상해 있던 소비자들에게 근본을 강조하는 본질의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것은 그 회사의 강점이 되어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래서 이제 선발 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피자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은 성도나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흥에 목말라 있죠. 그런데 그 참된 부흥은 반드시 본질의 강력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 무엇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요소는 늘 말씀과 기도에 있고, 그것이 강력할 때에 참된 부흥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묶여 있으면 편견과 그릇된 전통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철저히 부흥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통방통한 능력을 카리스마 있게 발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방을 향한 첫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다시 본질로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은 반드시 본질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어야 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전대중앙교회 위에 부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마무리되고 베드로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9장 32절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9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선교의 무게중심이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청은 베드로로에서부터 바울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누가는 갑자기 초점을 베드로에게로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이야기가 계속 쭉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베드로에게로 카메라를 탁 돌린다는 거예요. 누가는 9장 전반부에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을 31절에 딱 마무리를 해놓고는 32절부터 주인공을 베드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 평원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이 유다로 유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 등지에서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요. 병들어 죽어서 씻겨서 뉘어놓았던 다비다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제외한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나중에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3번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과정은 베드로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지요.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자신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어부나 하련다, 그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3번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줄을 몰랐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로도 보내시고 또 유대 여러 지역을 막 돌아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아마 스스로도 매우 놀라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나를 통해 뭔가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명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거의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인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바의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2가지 작업을 해나가시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2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2개의 환상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이 고넬료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요, 이미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을 흠모하여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유대주의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성실하고 정결한 삶에 매료가 되어서 내 삶을 유대교에 의탁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의탁을 하려면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할례입니다. 이 할례 받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의료나 이런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하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목숨을 걸고 유대교에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당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이 회당 바깥에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회당의 예배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초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이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좀 이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천사를 이렇게 고넬료한테 보내놓고는 그냥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좀 그런 항상 물음표가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천사가 사람보다 더 영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천사가 설교를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더 감동이 잘 되고 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무래도 육을 입고 있으니까 좀 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신약을 쭉 보면요,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대부분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우리들보다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듣곤 해요. 목사님, 저는요 직분 같은 거 안 받고요, 그냥 교육만 받을 겁니다. 전 사람들 앞에 나서고 그런 거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을 다 그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기 단밖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훈련받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꼭 감당하리라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넬료가요,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칭찬을 받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매 주일마다, 그것도 2번씩, 그리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기도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른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천사를 통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업은 이제 베드로의 환상이지요. 10장 9절은 이 환상을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이틀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옛날 이른바 구판 성경을 우리 개역 한글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무두장이 시몬을 피장이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부두장이, 피장,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뜻해요. 가죽을 다뤄서 옷이나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이 무두장이를 천하게 여겼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들을 매우 천하게 여겼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만약 약혼한 여자가 무두장이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약혼을 무효로 해도 상관없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 함께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는 넘을 수 있는 편견을 많이 깨트린 사람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미 9장 43절에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유대인의 편견으로부터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10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마주한 환상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보자기 같이 생긴 큰 대접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된 동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이거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 단 한 번도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며 먹을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더 걸작이에요. 야,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대로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독교를 일으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거할 줄도 알고 연약한 자를 일으킬 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로 할지라도 또 넘어야 하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려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요, 복음의 확장을 힘들게 합니다. 아니,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명령에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이걸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렇게 의아하게 여겼다고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10장 19절부터 20절에 걸쳐서 다시 그 환상과 이방인의 방문을 연결지어야 할 것을 설명하시고 그제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관습과 전통입니다. 이 관습과 전통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령께서 아니라고 해도 우기는 거예요.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베드로는요,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식욕까지도 거스를 만큼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전통의 틀은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면 복음의 확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지 못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준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육신의 낮아짐, 그 성육신의 낮아짐의 모범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이 끝남과 동시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그릇된 전통의 벽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할 말을 넣어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의 내용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이처럼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로 맺어진 것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보이셔서 행동을 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다름 아닌 말씀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이 일은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만 해도 그나마 핏줄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이방인에게도 미쳐질 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꿈에도 이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목격한 베드로와 함께했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이 흥황케 되는 역사를 그들 스스로가 몸소 목격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 다른 낯선 이방인의 공간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후에 복음 전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베드로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첫 이방인의 구원 사건에 베드로를 개입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셨듯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유대인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방인을 품고 섬겨야 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된 자들로 하여금 나중된 자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올해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제 6주가 지나가면 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전대중앙교회 함께 일원으로서 귀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의 마음의 장벽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 할지라도 양적, 질적 성장은 요원할 뿐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음에 또 하나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부흥은 언제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그것으로 승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안수를 한 것도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셨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 고넬료와 모든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강력한 성령 충만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전대중앙교회가 더욱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지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정말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철저하게 나의 편견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삶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